사주팔자를 잘 본다고 하는 한 점쟁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사주를 한번 봤대요. 그랬더니 참 벌써 망했어도 옛날에 망했고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 있더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는 기름이 줄줄 흐르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서 이 점쟁이가 내가 참 지금까지 배운 대로 저 사람을 이렇게 스캔해 보니까 벌써 망했어야 할 사람이 왜 그렇게 저렇게 윤택하고 잘 사나 너무 궁금해서 따라가 봤답니다. 한참 따라갔더니 결국은 교회로 쑥 들어가더래요. 참 교회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운명론 그리고 사주팔자 이거로부터 예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까지가 운명이고 예수 믿기 이전까지가 팔자지 사실은 깨닫고 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한 것이 그릇된 걸 선택하고 삽니다. 기준이 하나 있다면 상식,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하는 이 상식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지만 정답이 없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참 우리가 뭘 공통으로 발견돼요? 교회에 오면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명 듣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잣대와 기준을 공급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됐다가도 다시 복원되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삶의 구조 안에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총 아래 놓이지만 믿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위험한 요소가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몰라서 우리가 만용하고 참 필요 없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건 얼마나 횡재며 큰 은혜고 안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이고 위험한 일인지 이거 우리가 그 은혜에 깊이 들어올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는 건데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서 해방된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 남들의 얼굴에 일그러져 왔고 하나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우리는 본의 아닌 죄 가운데 살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거 한 번은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된다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혜택이,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 지난 주일에 나눴던 초점의 메시지죠.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작정한 확정된 마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선한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확정된 마음, 흔들리지 않은 바위 같은 마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죠. 아침에 한 말이 점심에 달라지고 저녁이 또 달라진다면 그걸 우리는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를 책임질 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소화시킬 줄 아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좋은 가치 하나만 들어오면 자신의 인격의 한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 삶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확정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던 사울 왕은 그 대조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죠. 그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의인을 죽이는 일을 파리 죽이듯이 하고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점심에 달라지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거리는 이빨처럼, 이빨이 흔들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이 이빨이 흔들리니까 음식을 안 먹을 때는 혓바닥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할 때마다 이의 신경이 얼마나 이빨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빨이 존재가 왜 그렇게 큰지 몰라요. 밥 먹을 때는 또 이게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이 세상에 이빨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거 아파 보면 그 존재감이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흔들리는 이빨. 인생도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내면에 들어오셔서 내 내면을 다스리시고 함께 할 때 보면요, 이게 꽉 잡아주는 느낌? 최불암 씨가 선전하는 인사돌. 그거 먹으면 이게 꽉 잡아주는 느낌, 그거 자랑하는데요. 저도 한번 흔들릴 때 인사돌 먹어봤다요. 근데 이게 여전히 흔들리더라고. 과대 광고에 속으면 안 돼요. 저는 과대 광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꽉 잡아주면 이게 확정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면이 좋은 가치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선한 가치, 그게 하나님 말씀들이잖아요. 말씀이 하나 들어오면 한꺼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들려지는 대로 들어온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인격이 되며 내 삶 전체를 아우러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 그게 축복이에요. 이상하죠. 내가 변덕거리는 것 같은데요, 남들은 부분적으로 경험해요. 이 변덕거리는 그 캐릭터의 접촉이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24시간 내가 참 힘든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은 주변 사람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은 꽉 잡아주시는 확정된 마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요, 참 제가 이 극동방송을 건축 이전에 극동방송을 참 수년 동안 탔습니다. 건축 이전에 극동방송을 하고 건축 이후에 극동방송을 이제 못하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같이 코칭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 채널로만 성도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다가 또는 믿었다고 하더라도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2주 연속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2주 연속이. 3주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자가 참 필요한데, 난 그 안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의 진짜 보람이고 참 교회가 할 일이죠. 수평 이동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새가족 전혀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이 왔다는 건 이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을 이룬 거거든요. 수평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가족들이 온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가지 아쉬움이 뭐냐면 새가족 한 사람이 예배자로 확정된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성도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참 예배자,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
내 자리는 내가 책임진다. 확정된 그 성도 한 사람이 참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요,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새 삶.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미미하게라도 시작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미미하게라도 시작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변화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열왕기 하 22장을 다뤘어요. 남쪽 이스라엘 나라의 16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23장은 요시야 왕이 이제 지난 시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게 22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의 구원 사건을 다룬 것이 22장이에요. 오늘 23장은 구원받은 요시야 왕이 뭐하고 살았느냐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의 생활편이라고 별칭을 대면 틀리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찾았기 때문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옛날에 아련하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기억조차도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에 엊그저께 찾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초해서 오늘 우리 백성들이 요시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결행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새롭게 삽시다 하고 요시야 왕이 성전 높은 곳에서 외쳤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고 결행했던 사건이 언약 갱신 사건이에요. 1절에 3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20절까지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 개혁이 이미 요시야 시대 때 한번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수로로 이렇게 말씀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많은 동사들로 전개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너무 길고 또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구독에서는 뺐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동사를 보면 그 행동이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동사는 대표 동사로 4개로만 추려본다면 불태우고요, 불태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뜨리고요, 그리고 부수고요, 그리고 제거하고요. 이 동사 4개 동사면 모든 종교 개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동사가 돼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21절로 23절까지가 유월절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 요시야 왕에 대한 최종 평가, 정말 최선의 평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책을 따라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온, 여호와께로 돌아간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종교개혁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사실은 내 생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이 정착되신 분들을 잘 보십시오. 옛날에 피던 담배 안 피우죠. 드시던 술도 끊으신 분도 있죠. 아직 안 끊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끊으셔야 유익합니다. 네, 왜? 방해되니까요. 하나님께 올인하는데 방해되거든요. 한번 빚진 마음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끊어보겠다. 몸으로도 안 좋고 주변 사람한테도 안 좋고 내 영혼으로도 안 좋고 두루두루 안 좋은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요시야 왕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요시야 왕의 집중력 그거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25절에 그랬죠. 그는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his heart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his soul 그의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한 거예요. with all his strength 힘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전인적으로 올인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시야 왕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쏠림의 현상, 우리의 힘의 집중력,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건 대박인데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열림, 아는 계시 사건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진리의 세계가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노래, 참을 수 없는 찬송, 이게 영원토록 찬송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지금은 깨달음이 적으니까 영광도 찬송도 인위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지만요. 엄청난 사건이세요. 요시야 왕은 구원받고 무언가에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집중한 이 삶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했다. 그게 우상이죠. 우상. 그럼 우상이 뭐예요? 아마 성서적 우상은 몇 가지로 논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알 신상, 그리고 나무로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 그리고 하늘 해와 별과 달을 형상화 만든 1월 성신상, 그리고 황송아지, 소를 금으로 만들어서 소숭배, 몰록신, 몇 가지로 성경에 제한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리고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게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가증스럽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마다 이 우상이 박제화되고 이 우상이 계속 전승되어 가느냐? 아니에요. 시대마다 세대마다 이 우상은 변형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로 우상으로 딱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원리화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대가 되고 방해하는 모든 것. 이 개념으로 한번 볼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오늘 우상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이걸 방해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우리는 그걸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핏 맥라건이라고 하는 여류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하는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맥락은 그런 말을 전개해 갑니다.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은 생각의 집산이 아니고, 생각으로부터 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왔다 나갔다 집산, 왔다 나갔다 합니까? 그게 나의 캐릭터가 아니고, 그 생각들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것들이 내 이미지가 되고 내 인격이 이루어지더라. 결행되는 것만 내 것이더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나는 오늘 쉰다. 예. 정말 우리 생각은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임신한 아기는 있는데 출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있으면 나와야지. 좋은 가치가 있으면 삶으로 표현되어야지. 이게 결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늘 산만한 삶이 있어서 그냥 커피숍에 앉으면 계속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었대요. 휴지라도 찢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놓고 1시간 지나고 나면 막 무슨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제1 의사 선생님, 왜 왔습니까? 제 너무너무 참 산만하고 내게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과거에 상처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쓰더래요. 과거에 어렸을 때 종이한테 얻어맞은 적 있습니까? 아닌데요. 시원찮았어요. 의사를 바꿨습니다. 다른 데 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부주의하고 이게 산만해가지고 자꾸 종이를 찝는 습관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은 경험에서 찾더래요. 당신의 어렸을 때 자랄 때 혹시 종이 공장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아닌데요. 뭔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를 딱 찾아갔는데, 저 참 제 습관이 나쁜데 이것 좀 한번 고칠 수 있도록, 종이 좀 안 찢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다 처방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요, 앞으로 종이 찢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찢었대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결심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가치가 우리 안에 이미 들렸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손끝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지 못하기까지는 대단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행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잘 자리가 잡히기까지는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혼합주의적인 삶입니다. 여기는 불상도 놓고요, 여기는 부적도 갖다 놓고요, 여기는 성경도 갖다 놓고 십자가도 갖다 놓고 센 놈이 나를 구원해달라 하는 식이죠. 센 놈이 나를 구원해달라. 여기서 뭘 만나요? 부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부적이 내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만 택하라. 가짜를 택하든지 능력의 진짜를 택하든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바알도 아세라 목상도 왜 몰록신도 왜 다른 것들을 다 갖다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집중력이죠. 가정의 행복함은 아내는 남편 하나만, 남편은 아내 하나만, 여기에 행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듀얼, 나누어진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도려내는 그런 삶. 또 하나가 있다면요, 옛날에는 버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토를 싫어해서 화토를 이제 예수 믿고 버린 거예요.
이 화투 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잃어버리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꾸 화투를 이제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 만나는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화투를 돈 주고 사다가 또 화투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지나도 예배가 언제인지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그것을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토해낸 그것을 다시 땅에다 놓고 또 빨아서 먹는 거예요. 참으로 추한 인생이죠. 한번 도려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줄일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으로 도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줄여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매력입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반적인 삶이지만 신앙생활에 진입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줄이는 마중물 같은 기쁨의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테스트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 줄여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이 시키는 걸 줄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에 30배, 60배, 100배 물량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쁨을 그렇게 100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도려냈어요. 요시야 왕이 두 번째 한 장점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 21절로 23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지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맥추절, 농사 짓고 나서 감사해서 드리는 맥추절. 또 하나는 초막절, 광야 시대를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초막절. 하나님이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정말 적막했던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초막 중에도 함께 하셨던 초가 3칸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있다면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3대 절기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중에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일 때 하나만 드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할 때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이 언제부터 안 지켰느냐면 사사시대부터 초입부터 사사. 그리고 왕정이 진행이 됐고 요시야 왕 때까지 이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였던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면 에집트에서 종살이 430년 하고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에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각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된 거였습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건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인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했을 때 뭘 전했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 주, 문이 이렇게 가로막이 있고 세로막이 있는데 설과 주에 이 피를 발라서 빗자루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뿌리든지 바르든지 해서 그 집에 이 문에다 설주에다가 양의 피가 묻어있는 가정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죄가 있어도 그냥 죄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가 버리겠다. 이게 유월절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비밀의 복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각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발랐는데요. 왜 양을 바르면, 양의 피가 묻으면 심판을 하지 않았느냐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공의의 법칙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양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것이 말하는 기본적인 교훈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대속의 약속.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요, 대속의 은총을 입은 거였어요. 대속의 은총을 붙잡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제거하고 뭘 이식했느냐면 대속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자기도 그 안에 서 있고 백성들도 이 대속의 은총을 주목시키고 대속의 은총을, 복음을 전하고 대속의 은총을 관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봉사해야지, 저 사람처럼 나도 뭐 해야지, 너무너무 다양하게 뭔가 꿈을 꾸지 마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 둘 제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대속의 은총, 그거 묵상하자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성공은요, 이게 깊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그 속에서 내 몸을 막 정걷다가 어느 한 분량까지 정거서요, 충분히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내 죄를 간과하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거 하나가요, 과거 동안 지금 지은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그 은총. 여러분,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은총이 세상에는 없는 은총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은총이 다 뭐예요? 내가 조금 열심히 했더니 거기에 상을 주고,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고, 다 이런 은혜들이거든요. 조건 반사적인 은혜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책망이 가차없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은요, 세상에는 없는 은총.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온갖 죄악을 다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총.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은총이고요, 세상에서는 조금도 경험할 수 없는 은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녹아야 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내가 무엇길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거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가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셨기에 우리는, 저게 지옥이거든요. 저 지옥의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될 그것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께서 친히 지옥을 경험하시고 나는 천국 가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그의 삶을 새순이 돋게 하는 삶인지 몰라요. 우리는 참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타난 주인공,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을 알지요. 우리는 이 장발장이 늘 도적질을 하고요, 그를 늘 추적하는 경감이 하나 있었는데, 경찰관인데요, 이 경찰관이 계속 얘를 추적하면서 크고 자잘자잘한 잘못을 지적하고 쫓아다니면서 너 그러면 감옥에 가,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가면서 계속 지적하는 이 경감이 장발장을 바꾼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온갖 은기구들을 다 훔쳐다가 중국품에 갖다 팔으려고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확실히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 교회에 와서 목회자한테 확인을 해보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거 내가 준 건데요. 그거 내가 준 건데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이 장발장이 거기서 사면을 당하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당신이 내게 주었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체포되지 않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 용서를 경험한 장발장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경험이에요.
제가 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전 가만히를 열심히 쳤어요. 예. 가만히 하루에 10씩 쳤습니다. 가만히 치면서 제가 무언 재미로 쳤느냐면 옛날에 7080 노래 들어가면서 그거 참 구수하던구만요.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조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제거했어요. 그런데도요, 몇 개가 남았어요. 아, 진짜 이건 버리면 안 된다. 이건 내가 버리고 나서 후회할 것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그때까지 끌고 간 거예요. 신기산 기도원에서 김우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뒤집어지는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때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설명하면서 산부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십자가에 몰입하게 만들더라고. 이 십자가에 몰입하게 만들어. 십자가가 저게 단순히 더하기 비슷한 아래만 기른 그런 더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 저게 나하고 상관된다고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아, 내게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나와 세상은 간구도 없고 오직 눈물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게 만드는데요. 그때 저는 나머지 테이프를 버릴 수 있었어요. 아, 그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테이프 하나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실려진 그 테이프 하나도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십자가를 몰입하고 십자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올인하겠다고 그런 이후에는 이게 버리는데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래요. 요시야 왕이 적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제거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복음이죠. 저 십자가의 복음, 저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저거 대단한 거예요. 우린 저거 버린 거예요. 저거요, 나는 정말 액면 자체로는 심판이고 지옥이지만 저 대속의 은총,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저 죄값을 사면될 수 있다는 저 은혜, 이거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정말 조건적이잖아요. 조금 잘해야 거기에 조금 뻥튀겨서 우리에게 상도 주고 우리 보상도 해주는 세상이죠. 아직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저 크신 사랑은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우리 인생의 재앙이고요, 저 사랑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릴 건가? 우리는 종교개혁을 너무 크게 봐요. 종교개혁을 너무 크게 본다. 범국가적으로, 범종교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티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거 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대가 되는 그거 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신 거예요? 헤아리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것이 있듯이, 보려고 맘먹으면 보이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체험이 내가 체험하려고 의식하면 체험이 됩니다. 한번 돌아오는 한 주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뭘로 내가 느낄까요? 물어보기라도 하라고요. 여러분, 새록새록 그 은총이 커요. 근데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대속의 은총에 깊이 빠져보면요,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새싹이 돋아납니다. 신앙의 새싹이 내 노력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돋아나게 하는데요, 거북이 덩어리처럼 땅이 대지가 그렇게 딱딱하게 굳었는데도요, 그 껍데기를 들고 일어나요. 생명의 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동되면요, 어떤 돌덩어리가 그 위에 덮고 있어도 그걸 들고 일어나요. 한번 밟으면 으깨지는 연약한 풀폭이라도요,
생명이 있는 그 불포기를 막을 임재가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태동시키면 삶 속에 새로운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합니다. 한번 우리의 자리, 확정된 그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